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트웨어. 좀 어려우시죠? 아이고, 저게 뭐요?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식당에 가도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야 되고 기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게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식당을 가는 것도 불편하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 해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오늘 제목으로 제가 드렸던 이 단어가 어디선가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좀 그 뜻은 좀 아리까리한 그런 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어를 쓰지 않고 이 북한처럼 자기들 언어로 이렇게 좀 바꾸면 좀 쉬울까요? 이 스마트폰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이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햄버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기 겹빵. 예, 가발은 덧머리, 뭐 라면은 꼬부랑 국수, 이 캐러멜은 이제 기름 사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좀 쉽게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요. 또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것 또한 친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하드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다 컴퓨터 용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이런 컴퓨터를 잘 몰라 어려워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제 외면하고 어려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밥 못 먹어요. 예, 그거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고 오늘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서류를 만들려면 이 종이를 끼워 갖고 이 수동 타자기로 찍었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컴퓨터는 이제 문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직접적인 성능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같이 해볼까요? 하드웨어. 예,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여러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소프트웨어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안에서 이 운영되는 프로그램 문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화기 자체가 이 하드웨어이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세요? 뭐 문자도 하고 카메라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카메라 버튼을 딱 누르면 카메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또 이거를 또 찍어갖고 꽃사진 찍어갖고 이걸 다른 사람 눌러갖고 성도들한테 주고 이렇게 찍는 거를 명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찍는 것을 명령한다, 이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은 하드웨어, 눈에 보이지 않는 명령어는 소프트웨어. 아,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이 원래는 이 하드웨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기능들, 뭐 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되냐, 여기 저장 용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핸드폰의 가격이 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핸드폰이면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싸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더 카메라가 더 세밀해지고 또 용량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로 뭐 인터넷도 하고 문서도 하고 비행기 티켓도 끊고 점점 많은 기능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가정도 우리 개인도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기능으로 대입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 정보 처리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아니면 손으로 아니면 냄새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이것들을 장기 기억,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흩어놓고 우리가 눈앞에 화면에다가 뭔가 이렇게 서류를 막 띄워놓는 것처럼 금방금방 생각이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연상이 돼서 아주 장기 기억으로 된 것을 또 꺼내놓는, 이것이 또 컴퓨터와 우리 뇌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대에 지금 왜 이렇게 컴퓨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의 이 하드웨어는 무엇일까요? 하드웨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일산 순복음 교회 이 이름이 하드웨어이고, 이 건물과 성전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하드웨어가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도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기능도 떨어지고 전화기도 먹통이 되고 이 버튼도 잘 안 눌러지고 핸드폰 카메라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2년의 주기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저것 또 낡아지고 보수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수하지 않아도 이 낡은 대로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드웨어를 자꾸만 바꾸려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인 이 성도들의 이 삶의 습관이나 환경이나 유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도 이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하드웨어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쁘다고 칠해놓은 이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의자도 예전에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편해지고, 우리는 장의자가 막 널찍하고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다리가 길으니까 앞뒤가 짧으니까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커지니까 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자를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 장의자에 묶여 있으니까 이 의자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배는 예전에는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저만 쳐다보고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설교자만 쳐다보면 되는데 요즘의 예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서로 묻고 이야기하는 이런 예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형식도 모든 형식으로 성전을 바꾸어 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바뀌는 거 싫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전초 기주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 바꾸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드웨어를 잘못 바꾸었다가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이 청국장만 파는 식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고향 추억이 좋아서 그 분위기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었는데, 이 몇 대가 지다 보니까 젊은 사장 아들이 장사도 잘 되고 건물도 낡아지고 뭐 여러 가지에 좀 안 좋으니까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손님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이 습관이 집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익숙해지고 집안에 배어있는 공기나 가족들의 습관이 묻어있는 집은 매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증이 나면 뭐 커튼 하나 바꾸고 벽지 하나만 새로 바꿔도 이 새집 같은 분위기로 집안의 공기마저 바뀌어지는 경우 있지요. 식탁 위에 이 물때 가득 먹은 누런 주전자를 이 산뜻한 꽃무늬로 주전자 바꾸어도 이 물 마실 때 기분이 좋아지고 물맛도 좋아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 조용기 올라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십자가는 지켜내되 모든 것은 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맞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나 성도들 중에 이 생각을 좀 한다라는 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봅니다. 본질이 뭐죠?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 하드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안에 채워야 할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본질은 자신의 생각에 옳다 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하고 저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비워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이 상황과 환경과 입장에 따라 예수님은 달리 반응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것이 옳다 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라는 이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입에 입맛이 안 맞아 라는 어린아이의 투정이기에 혹시 그것을 옆에 분들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이 사람 어린아이의 이유식을 먹고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성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혼자 생각하세요. 지난번 우리 도고 목사님이 그렇게 멘트하더라고요. 좋다, 써먹어야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독교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배운 지식으로서 그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그 믿는 종교? 이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닌데? 이러면 거기서 믿는 모임, 단체, 집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뇌를 굴려서 나중에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운 지식으로 말고 돌아다니다가 이 주운 지식 말고 진짜 너의 확실한 기독교의 정의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답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내 생각으로 자꾸만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옳래, 네가 옳래라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르게 보고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다르다라고 이 차이를 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에 연조하면 빠질 뿐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탁 치면 탁 하고 답이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땐 우리는 많은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화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표적을 보고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무엇으로 설명하셨죠? 비유로 천국을,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논리와 변증으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름 들으시면서 이 뭐야? 설교가 왜 저래? 라고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거 정도는 하나는 서랍에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말을 막 서랍에 막 꾸겨 넣었다가 나중에 뭘 꺼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막 아무거나 집어넣으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기독교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목적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목적격이 뭘까요? 기독교라는 명사를 목적격으로 역사와 문화, 이 지리 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내용을 다른 등과 똑같이 일직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소유격으로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데 그 명사, 기독교라는 명사를 나의 것, 그의 것,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께 소유된 자로 그분의 것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격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적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사회, 정치적 이 해석에 기독교적 해석을 곁들여 설명하거나 이 다른 세계관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보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나에게 임하신 그 충만하신 사랑과 거룩한 이끌림과 표적 등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원고 없이 5분 동안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전한다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들의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문자로 변환시켜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용어와 그 의미는 아는데 해석되지 않은 기독교 용어를 이렇게 구별해서 색칠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5분 동안도 이 배운 지식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합니다. 횡설수설을 하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거기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애매한 용어라든지 교회 생활 용어라든지 심지어 이단들이 쓰는 용어와 교회 안에서 이질감 없이 이해하고 쓰는 그 용어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도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 외계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의 태도는 달라지고 말의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가진 말씀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꾸고 점검하면서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년 초등부에서 이 매월 가정 소식지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1년 전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예배에 전념해 주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어 주십시오. 라면서 이 간청하듯이 이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아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 못 나오는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지 않겠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인즉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학교가 9시에 11시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11시 예배만 들으니까 9시에 나오는 친구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짝 예배를 1년 동안 2부 예배 때 저기 유아 동반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정말 바쁜 시간에 짧은 20분의 시간이지만 준비해서 드렸고 그 시간에 1년 동안 나온 친구들은 1명, 어느 때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11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교육자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느 때는 좀 지치고 막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이 되고 있는 것을 막 기다렸다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두 말씀도 없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또 섭섭한 게요. 섭섭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좀 예감하시고 그리고 하셨는데 이 한마디라도 좀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수고한다라는 말씀도 없으셨다는 이 억울한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열매 없이 끝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이들과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 심한 책망이 들어서 많이 회개를 했었어요. 그런 중에 이 한 가정이 아버지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과 드리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는 아직까지 신앙이 좀 이렇게 뭔가 열심이지 않으셔서, 그래서 아이들을 11시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어머니가 그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전에 이것이 먼저 보이지 않고 그 내 마음속에는, 봐라, 내가 이렇게 9시 예배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무도 안 왔잖아, 그러니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런 생각만이 앞섰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아시고 다 보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빠뜨렸을까요? 이 설교 제목에 지금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예, 바로 하트웨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KBS 어느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고 20년 전에 지나가면서 이 하트웨어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용어만 남아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트웨어가 생각이 나서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드웨어도 근사하고 소프트웨어도 자꾸만 바뀌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정작 교회에 필요한 하트웨어가 빠지면 교회는 끊임없는 상처와 문제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트웨어란 교회의 백신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기능만 있어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데 문제가 없지만 교회는 이 하드웨어가 관리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 자체가 돌아가야지 소프트웨어도 돌아가고 하드웨어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께는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트웨어는 뭐고 하드웨어는 뭐고 이러고 계시겠죠. 나중에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한 번 더 물어봐주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SK 유심칩이 해킹되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하트웨어가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유심칩을, 새로운 교육자가 오고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거 기능이 먹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뇌까지 지배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도 끝난 줄 모르는 군인처럼 동굴 속에 숨어서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군인이 싸우지 아니하고 숨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그럼 이 하트웨어의 기능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하실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뭘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볼게요. 그는 근본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겸손의 왕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면 우리의 수준에는 인류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그 마음을 품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품기에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비밀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좀 펴고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보세요, 내리지 마세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2절 그러면서 2절부터 행동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성경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말씀 받을 때보다 지금 이 말씀으로 보니까 조금은 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 다음 구절을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색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차분하고 섬세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처음 1절에 그분의 사랑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것이 예수님이 마음이 품어진 것이다 라고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라며?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예수님의 위로가 느껴져? 그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각했었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보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로 해석되니까 하트웨어의 기능과 역할이 좀 선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생활을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교회는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 하트웨어였다는 거예요. 이 하트웨어가, 이 마음이 건강해야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하드웨어를 바꾼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자가, 아무리 목사님의 좋은 설교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버튼을 누르셔야지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2절부터 다시 메시지 성경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만 이해했었다면 그 겸손의 범위와 역할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야 됐다는 것이에요. 하트웨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은 그냥 둔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교육돼야 되고 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마음 훈련, 성품 훈련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마음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어려운 컴퓨터 용어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 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버튼을 보고 싶은 카메라를 누른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마음의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자녀의 특권으로 이 하트웨어, 마음을 사용할 버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영상을 만들 일이 거의 없어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기계니까 안 쓴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계라도 안 쓰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가 고장 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써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고장이 나기도 하지만 안 써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예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힘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쓰면 쓸수록 마음은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곳에서 우리들끼리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우리들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힘쓰는 일을 도우러 오신 것이지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보모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전하고 세우는 일에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깥에만 전해야 하지만 이제는 바깥에서도 전해야 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도 교역자들에게도 장로님 재직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라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힘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이제는 선교지로 명명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가 선교지다라는 것이 이번 학회에 발표가 됐어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기지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 기지가 눈에 좋게 보이기도 해야 하고 세련되고 활용성 있게 만들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의 만족과 개인 사유화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킬 역할을 맡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주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교회의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성도들이 각자 받은 하트웨어, 이 마음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라고 결정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은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오라 그랬더니 난 장가 가야 되고 난 소도 사야 됐고 나는 뭐도 해야 됐고 하는 그들의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신은요, 이 낡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해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대셨는데 어머니 얘기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90대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네, 90만큼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해요. 90대신 나이만큼 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상하다 그래요. 내가 뭐 걷는 것도 이상하고 다리도 이상하고 뭐도 이상하고, 근데 이러고 쳐다보면서 90대면 다 그래 라고 얘기해요. 90대면 낡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해요. 아니 지금 펄펄한 사람도 힘든데 90대시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이 마음만큼은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 그 마음을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청년부 설교에서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객은 자신들의 서비스 값을 내고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교회를 함께 지키고 가꾸고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고객의 개념으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낸 헌금과 봉사가 그 값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함께 든든한 교회를 지어져서 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장착한 우리 모두가 각자 그 기능을 개발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불려졌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이 딱 한 자리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래야 하죠? 2장 1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드웨어, 마음을 작동시킬 힘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시고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에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된다는 그 말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마음을 작동시키는 일에 여러분 힘을 좀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멈추고 주저앉아서 이 버거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고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제가 이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찬양으로 골랐는데요, 선한 것 없는 마음, 이 세상에 치여서 이 너덜너덜해진 이 마음, 어느 것 하나 반겨주지 않는 이 마음을 이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냥 내어드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시간을 많이 드려야지 하면서도 한번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를 잘 안 내려놓습니다. 또 길어졌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삶에 치여서, 생활과 고난에 치여서 마음을 좀 숨겨버리고 내팽겨 쳐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이 마음을 주님이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그 마음을 좀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마음을 좀 내게 주렴, 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으련?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랑거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방송인이 이 오랫동안 이 남편과 신혼생활을 유지하는 비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들숨과 날숨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할게가 아니라 그래 할게 라고 대답해야 된다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교역자가, 아니면 남편이, 자녀가 이 하는 말에, 직장의 상사가 하는 말에, 동료가 하는 말에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숨으로 그래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어떻게 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의 삶을 한번 다시 살아내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찢겨진 마음을 보기 싫어서 어디 쓰레기통에 처박아 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살아나면 교회는 안 살아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좀 내게 주지 않으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시간과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주지 않으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